주일 1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눌 텐데 새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1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사 또한 복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해 첫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없는 은혜로 성삼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4번 새해에 관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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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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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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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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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립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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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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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고 보증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2021년도 한 해를 우리 주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첫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모든 새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더러운 죄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심히 아픈 죄인의 심령으로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년에는 모든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며 영화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느끼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곡 골짜기에, 단고 골짜기에 세우신 지 54년이 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귀한 도구로 사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임명된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회 사명들이 잘 열매를 맺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설교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크신 감동 감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내 이 기도 제목을 꼭 아뢰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한 마음 먹은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신앙 성장에 관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성장에 관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 제목은요, 성도의 기도 제목은 그 성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자녀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좀 여유롭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제 돈에 대한, 또 이제 부요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제일 먼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신앙 성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해서 뭐 따로 기도까지 합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 성장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소원함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삶하고는 별로 큰 관련이 없다, 신앙이 성장하나 성장하지 않나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신앙 성장의 유익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 성장을 그렇게 갈망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사는데 개구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물 안에서, 그리고 평생 자라도록 우물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에게는 그 우물 안은 자기의 전 세상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세상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우물 안을 자기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볼 때, 우물을 자기의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개구리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우습죠.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우물이 실상은 이 세상에 점보다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구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세상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 성장의 유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 성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신앙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성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큰 맘 먹고 좋은 선물을 해줘요. 아주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탁, 최신 컴퓨터를 탁 사줍니다. 아주 몇백만, 아주 좋은 걸 하나 사줘요. 근데 그것을 받는 아이가 이제 도를 지난 갓난아이예요. 그렇다면 그 큰 선물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아이에게는 1,000원짜리 장난감이나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나 다를 바가 없죠. 그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성숙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려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숙함,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냥 생명을 얻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얻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난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신앙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원해서 기도를 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은혜와 복은 바다와 같아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변가에 딱 서가지고 찰랑찰랑거리는 그 파도 앞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도 아유 좋아라 좋아라. 그거라면 아니야, 저 바닷속에 저 안에는 더 풍성한 게 들어있어. 안으로 들어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분이야.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더 풍성한 거야.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았어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능력을 구함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말만 그럴듯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저 비난과 또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은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만 뜰 사람들이요? 입만 뜰 사람들. 그래서 입이 가볍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너무 삶이 복잡해요, 힘들어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나와요.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마음을 치료해 주는 기독교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은 마음을 선동하여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사회적, 종교적 운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눈에 보이는 실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전도자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한 분인데 그날도 이제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딱 이제 전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데 저랑 나중에 약속을 잡고 토론회 한번 합시다. 나랑 토론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인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있다, 세상에 있다라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지 우리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토론해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걸 듣고는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날짜 정합시다. 우리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날 올 때에, 그냥 올 때에 당신하고 나만 딱 오지 말고, 뭐 이제 총중도는 많이 있겠지만 그냥 오지 말고 사람을 좀 데려오는데 마약이나 술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폭력으로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믿는 무신론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이론을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 남녀 한 명씩만 좀 데리고 오시오. 당신이 믿고 전하는 무신론을 믿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남녀 딱 한 사람씩, 그래서 2명만 데려오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데려온다면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어.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이 이전에는 완전히 죄로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내가 100명을 데려오겠어. 그렇게 토론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 토론을 이제 제안했던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러죠. 무신론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없거든.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므로써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뭘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고, 또한 구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구하여서 받아 누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우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나가라 한마디면 귀신이 굴복하고 나가버린다고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자체만 보면 그것이 물론 대단한 기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건들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난 후에 다시 죽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특별한 점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건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또 죽었어요. 만약 안 그랬으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겠죠. 팔레스타인에 있겠죠. 아니에요,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사흘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절대적 권세를 가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활 사건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에 와 기적이다, 놀랍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부활 사건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죽음이에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죄를 타고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이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을 한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다 죽으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요, 죄가 불러온 사망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 왕도, 바벨론 왕도, 로마 황제도요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철학자도,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진 군인, 용맹한 군인도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피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 영생을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예요.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어느 누구도 깨지 못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길 길이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요. 죽음을 뛰어넘는 대안이 없어요. 죽음은 그들에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어요. 이런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기고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든 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자기 우편에 앉히셨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뭘까? 오른편은 왕의 모든 권력을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위 하는 말로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행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대행하시는 분이다, 그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만물의 으뜸, 만물의 머리가 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립니다.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악한 사탄과 마귀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손안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계속 반복되는 죄악에 넘어질 때, 그죠? 나는 이 죄 짓기 싫은데 우리가 죄 짓기 싫어도 끌려가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할 때, 야, 이거 내가 마치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부활 사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거 아무 쓸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저기 어디 떨어져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와 별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다 막 집에도 붙여놓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뒤,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죠.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앞부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나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위대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능력이요. 오직 능력이요. 오직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크고 위대한 능력. 그 능력,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놀라워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어떻게 그 능력을 받느냐겠죠. 어떻게 그 능력을 받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삶이 망가지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내고 이랬거든요.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소년을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막 이제 기도를 했겠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했겠죠. 안 나가요. 안 나가. 귀신이 꿈쩍도 안 해. 뭐 이거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아들 데려와라. 예수님이 가르쳐 나가라. 귀신한테 나가라. 이거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렇게 꿈쩍 안 하던 귀신이 예수님 말 한마디 하니까 나가버린다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기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어요. 물이 막 수만 톤, 수천만 톤이 담겨있는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가득 차 있더라도요, 그 저수지와 우리 집 간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저수지의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기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수도관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도관을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그 통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어.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그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구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위대한 능력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주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구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만나보세요. 난 너무너무 신나요. 난 너무 인생이 잘 풀려요. 너무 기뻐요. 이런 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힘들대. 다 어렵대.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겠지, 힘입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위대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지,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그걸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 어려워,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하고 크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와 자녀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로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2021년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를 허락하여 주사 2022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새벽부터는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올 한 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된 내일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1월 3일부터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올 한 해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자와 우리 특송 담당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필요하신 성도님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만 30분을 늦춰서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바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빵과 두유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서 갖는 가장 큰 회의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귀중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이 공동의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1월 달 4주간 진행될 수요 성경 공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라는 주제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 작년에 읽은 성경의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용지에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말 정산 용지는 안내 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3월달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달에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결산뿐만 아니라 우리 은곡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임명하는 건으로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회에서 우리 박종호 목사와 이민희 사모를 우리 은곡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근거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우리 박종호 목사와 이민희 사모님을 사모를 우리 은곡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분이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는 3월 올해 한 3월 달 안으로 이제 나가기를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선교지로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지금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국을 준비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제 호칭도 해주시고 위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자가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두빈 우리 전도사님, 최사라 사모님, 우리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강이 아니라 최씨입니다. 그래서 최사라 사모님, 그리고 박이한 우리 자녀 이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예뻐요, 그죠? 너무 예뻐요. 예, 우리 박두빈 전사님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제 1학년 과정을 마쳤고 이제 2학년이 되는 신학생이면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로서 귀하게 섬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최사라 사모님. 그래서 우리 이름에서부터 이미 믿음이 얼마나 좋을지, 그죠? 믿음의 우리 어머니가 사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또한 할 것입니다. 우리 박두빈, 우리 최사라, 또 우리 박이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여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텐데 유초등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텐데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학업과 신학과 또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부 교육자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작년까지 박종호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전승원 강도사님, 우리 작년까지 유초등부를 담당하였던 전승원 강도사님이 이제 청년부로 옮겨서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 전승원 강도사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15, 16년 이상을 사역한, 그러니까 청년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유초등부를 하다가 이제 전공을 찾아가지고 청년부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은곡가정 예배 책자 우리가 2022년도로 만들었고요, 배포를 하였는데 거의 지금 더 우리가 300부 넘게 인쇄를 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 드렸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추천 도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의 음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삶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며 들어야 될지를 설명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잘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다룬 좋은 책입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예,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할까요? 이의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눠주시고, 저도 이의리 집사님을 여러 번 좀 뵀죠, 그죠? 저도 얼굴이 익숙한데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예숙 권사님 따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따님과 사위, 손녀가 함께 왔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소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따님도 너무 예뻐진 것 같고 그죠? 원래 예뻤지만 또 예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윤순란 사모님, 우리 윤순란 사모님이 사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사모 너무너무 사모하시는데 조금 다치셔가지고 사모하는데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2020년 첫 예배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저쪽에 이제 우리 계시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사모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통화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위하는지 제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과 그 성도를 향한 섬김이 얼마나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은지 큰 도전을 늘 받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항상 구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따라 늘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